하나님의 심판이 애국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 바로를 향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 삼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 곧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복되고 거룩한 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순간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그러나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이 나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의 나의 발걸음을, 나의 손짓을, 나의 입을 주장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그 부르신 은혜는, 이건 은혜 외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즐겁고 기쁘고 무엇보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은총이가 오늘 저 뒤에 모자 쓰고 휴가 나왔는데요, 8박 9일 나왔대요. 와, 되게 오래 나왔죠. 제 입장에서 벌써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은총이가 머리 깎고 군복 입고, 그러면 머리 깎고 군복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외형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달라질 수 있어요. 환경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넉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안 되고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부르면 군인으로 가야죠.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 믿는 군인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위하여 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느 곳에 어떻게 있으며 생활하셨습니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평생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꼭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분주함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말은 바로에게 부탁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에게 선택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가 착각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데 바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내 백성을 내게 보내라. 하나님이 참 주인이 누가 되시는지, 그 백성을 살리시는 이가 누가 되시는지, 그 백성을 도우시는 이가 누가 되시는지 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의 이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조차 네 생명이 누구 건 줄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백성,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늘 변함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의 그 안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를 않아요.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게 바로가 하는 말이 맞아? 라고 생각될 만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요, 얼마나 절절한지, 야, 바로가 회개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번은 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요, 그전에는 자기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감당이 안 되니까 이번만큼은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가 잠시 회개한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9장 말씀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재앙이기도 한데 심한 돌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축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가축들은 죽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됐나 의심이 돼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정말 이스라엘의 가축은 상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요, 생각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도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축은 뭐예요? 그들에게 재산이고요, 생명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앙이 찾아옵니다. 모세가 화덕에 재 두 움큼을 쥐고 하늘을 향해서 날리니 그 재가 티끌이 돼서는 그 티끌로 인해 가축과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죄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죄가 악성 종기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악성 종기가 돼서 그래서 고통스럽게 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화덕, 이것은 단순히 어떤 열을 만드는 도구로서의만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그 화덕이 왜 있었을까요? 그 뭐에다가 썼을까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단, 그러니까 제물을 태워서 그 제물이 제가 되어버린 그곳, 바로 그 화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바쳐져요? 애굽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 종, 그런 사람들이 제물이 돼요. 그 중엔 누구도 있었을까요? 히브리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잿가루를 뿌려요. 그러면 그 잿가루가 날아가면서 이 잿가루가 퍼지는 곳까지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뿌린다는 건 자신들의 평안을, 자신들의 안위를, 자신들에게 필요한 축복을 얻는 도구로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죄를 뿌림으로 자신들이 평안을 누릴 것이다, 자신들에게 재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 종교적인 의식. 그런데 그 죄를 뿌렸더니 그들에게 축복이 돼야 되고 그들에게 삶을 지켜줘야 할 그 죄가 티끌로 변해서는 그들에게 재앙으로 찾아오게 되는 이 현상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뭔가 의지하는 종교적인 힘, 왜요? 요술사들도 와가지고 자기들도 뱀도 만들고 할 것 해보잖아요. 그런데 그 요술사마저도 이제는 그 티끌로 인해 악성 종기가 생겨서 요술을 부리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까지도 고통에 당하게 되는, 외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이제는 종교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티끌이 악성 종기로 그들을 고통 중에 빠뜨렸다는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로가 굽히지를 않아요. 이제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와서 그가 회개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는 안 오고 우박이 내리는 경우가 있고, 오늘 내일 사이에도 우박이 내리는 데가 있을 겁니다. 우박 피해를 조심하십시오. 요만한 구슬 또는 작은 돌덩이 같은 우박들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곡식들이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우박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우박의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우박이 내리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돌덩이 같은 것들이 지금 내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우박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모든 나무를 꺾는, 그냥 채소가 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우박이 나무를 쳐서 나무가 통째로 분질러져 나갈 정도의, 그러니 그 우박에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서 바로가 이번만큼은 내가 잘못했나 보다고, 나와 내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그가 오늘 마치도 회개하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우박이 멈춥니다. 멈춰달라고 부탁하니까 모세가 그래도 당신은 회개 안 할걸요?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악된 모습.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의 회개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너무 두려우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너무 힘들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희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신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고난이 막 찾아와요. 어려움이 막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는 합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소 때 주일날 교회가 꽉 차요. 젊은이들로. 뭐 별거 안 주거든요. 뭐 줘봐야 초코파이 정도 주는데 젊은이들이 꽉 차요. 머리 다 똑같이 밀어놓고 똑같은 옷 다 입혀놓고, 특별히 우리 은총이야 이제 벌써 일병 달고도 5호봉이라니까 한참 됐죠, 그죠? 근데 2등병 때만 해도 머리 빡빡 똑같이 깎아놓고서는 그냥 훈련병 그래가지고 옷 입혀놓으면 아직도 이 옷에 어색하고 막 그러면요, 분명히 멀쩡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거기 가면 이렇게 어리버리해지는지. 민간인으로 살 때는 잘했는데 왼발이 나가면 오른손이 나가야 되는데 왼발하고 오른손을 이러고 지가 이러는 줄을 몰라요. 왜 그렇게 되나. 은총이가 되게 좋아하네. 너가 그런 건 아니지? 뭔가 자신의 나약함을 느끼게 되면 위축이 돼요. 왜냐면 조교들이 막 모자 이렇게 뭐 눈이 보일 듯만 또 눌러 쓰고서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막 긴장이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어설퍼져요. 내가 연약하다고 막 느껴지면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오늘 바로의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로의 이 고백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의 이 고백은 단순히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던 것뿐이에요.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왜요? 경험했거든요. 모세에게 말했더니 그럼 왕이여 언제 이 재앙을 멈추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내일 멈추게 해달라 했을 때 내일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멈추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건에 내일 내가 멈추겠다. 이제 바로에게 선택권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날짜까지 지정하세요. 이제 바로가 경험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나요? 절대적으로 나의 신앙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 같은 믿음이지 않은 우리의 그런 믿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냥 바로가 한 말 그대로만 읊으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그냥 이 문장만 읽으면 이처럼 절절한 회개가 어디 있으며 이처럼 확실한 회개가 어디 있으며 이처럼 진정한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말로 그럴싸한 몸짓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처럼 포장하며 여전히 범죄하면서 그것은 감춘 채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서 마치도 대단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엎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를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껴 나타난 현상,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의 우레소리와 그리고 우박이 멈춘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진정 그저 두려움에 의한 잠깐의 부탁 정도였다는 사실을, 그러나 말은 멋있어요. 대단하게 뭔가 할 것처럼, 그러나 삶은 변화가 없는 회개가 아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외적인 부분들 고칠 수 있는 것들도 있기도 해요. 실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해야지 다짐하고 하지 않는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들은 어찌저찌 하다 보면 고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적인 변화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지로 회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조금 나아 보이는 삶으로 변했을 때 다 내 자랑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그 말의 헬라어 어미가 조금씩 변함에 따라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변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 하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러나 여전히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바라봐요? 외적으로 예전과 같이 했던 그 행위를 하지 않는 나, 그것으로 내가 이미 충분히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므로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아요. 더 이상 죄악된 것들을 생각하기보단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 생각과는 다르게 변화되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생각으로는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는 합니다. 바로의 회개는 두려움으로 인한 염려였을 뿐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사라지니 참 회개란 이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생각했다면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아차 싶은 거예요. 우레소리와 함께 어마어마한 우박이 나무를 그냥 단숨에 쓰러뜨릴 정도의 그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번엔 정말 이거 좀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문제가 딱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죄를 저지르고,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인 사람이 그 가해자를 용서를 하려고 찾아갔다가 그 사람이 상처를 입게 해요, 마음에. 왜요? 자기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자기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건 어떠한 사람인가? 기독교라는 건 무엇하는 것인가?
혼자 자기 스스로 용서하고, 자기는 피해자인데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혼자 죄를 져놓고 자기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진정 회개하는 사람은 그 가해자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영화는 어떤 기독교적인 거를 얘기하려기보단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하게 표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영화긴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화를 잘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관대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스스로를 용납하며 삶 속에서는 여전히 변함없고, 그리고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나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용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가 와, 이건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그것은 단지 두려움에 의한 반응이었을 뿐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죄 가운데 거할 뿐입니다. 바로는 두려움이 생기는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의 행동에 후회가 생긴 것이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예수를 잘 믿을 것이라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지 않은 것이 죄임을 고백함으로부터 우리의 회개는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사건과 상황이 일어난 다음에 두려운 나머지, 내가 예수 잘 안 믿어가지고 벌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럼 잘 믿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나로 예수를 믿는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으니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바로 그곳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 재앙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좀 폭력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한 것이고 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결코 불의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박이 쏟아지는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에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축과 사람들 모두 집안에 있으면 이 재앙을 면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집이 보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나무가 초토화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력의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대단한 집을 지었다고 그 집이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집에 거하는 자는 구원하시겠다. 그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인내하고 참으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원하셔서, 그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의 긍휼을 진노 중에 나타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명령을 준행하면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니느웨 성이 회개할 때 그 성을 멸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들을 그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공평하다, 사랑이 없다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그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멸하시려면 이미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멸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누가 바로에게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워서 그리고 너를 완악하게 함으로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고 그렇게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너를 살린 것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느라 우리가 죽게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잠시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인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시 평안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해요. 잠시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주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우레와 소리와 우박이 떨어지니까 두려워서 잠시 하나님 것 찾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생각은 내가 잘못했구나, 여전히 마음으론 범죄하고 삶으론 세상의 것을 취하고 있다가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다가 어설픈 회개하는 척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니 내 삶은 원래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고 내 마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했고 그저 생각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했으니 고난이 끝나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요, 뭘. 원래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뭐 그게 어려워요. 여기서 절로 가려면 수고해야 되지만 생각만 저기 있었지 원래 삶은 내가 이번에는 잘못했구나. 바로가 그래요. 와, 내가 이번에는 내 백성이 나와 내 백성이 잘못했구나. 근데 마음으로는 이것만 끝나길 바래요. 삶은 그 다음엔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또 붙잡아 놓을까, 그 계획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레소리와 우박이 멈추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 그냥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회개한다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진정 마음으로 내가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삶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죄악된 것을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놓고 두려운 마음에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해서 그러다가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면 마치도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문제 찾아오면 그때서 생각으로 회개는 하지만 마음으로 여전히 범죄하고 삶으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수련회에 가보면 중고등학생들 아니 뭐 애들도요 얼마나 눈물 콧물 쏟으며 목이 타셔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중학생 때 수련회 갔다 오면 집에 오면 무슨 목신계 훈장이에요, 훈장. 뭐 더 소리가 잘 나는데 괜히 좀 더 허스키하게 막 이러면서 뭐 말을 못 한다고. 뭐 왜 그러냐고 그러면 뭐 기도를 몇 시간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산한 다음에 예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지 않은 모습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래요? 거기 있으니까 그때 회개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짓말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조금 솔직해야 된다는 얘기. 거기 있으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뭐 어차피 거기 붙잡혀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으면 PC방 갈 녀석이지만 뭐 산골짜기 올라가서 PC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밥 먹으려면 말씀도 외워야 되고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야 치사하다. 밥 같은 건 그냥 줘야지. 그걸 또 뭐 못 외웠다고 밥 안 주고 막 돌려보내고. 제가 사역하면서 못하겠다고 양심적으로 제가 그거를 불만이 많았는데 거기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기도해 하고 하니까 알겠는 이게 죄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회개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지식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이건 잘못한 거야. 그래 이제는 안 해야 돼. 말씀을 듣고 옆에 친구들이 막 우니까 괜히 나도 슬퍼지고 울적해지다 보니까 은혜인지 감정인지 그건 뭐 본인이 판단할 일이지만 그러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느낄 때 충격이 되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막 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 마음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죽을 날이 다가온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랬으면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내려와서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렇게 죽도록 기도했으면 여기 와서도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았으면 여기서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돼요. 거기선 그렇게 했는데 삶이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또 그러다 맨날 수련회 갔다 와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회개한 거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나 죄 이제 막 그러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 죄에 그냥 사로잡히게 살게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내가 삶에서 경험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두려울 뿐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것 이게 죄인지 내가 생각으로 알아요. 근데 삶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게 불편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불편하니까 누가 옆에서 기도하면 그것도 불편해져요. 목사가 신방 간다 그러면 그것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뭐 어차피 똑같은 소리. 그 말 들으면 막 이거 죄라는 걸 아니까 마음이 막 불편해. 차라리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회개는 했는데 분명히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예수가 불편한 거예요. 생각으로만 회개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내 마음에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만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결코 참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양식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을 얻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나를 통해 영원히 주께 돌아오게 하기도 하시고, 나를 통해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말은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보다 더 멋있는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두려운 나머지 생각으로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멸할 수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돌림병을 통해 너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너의 백성도 칠 수 있었지만, 너 네 백성이라고 그러느냐? 네 소유라고 그러느냐? 내가 걷어가면 단 한순간에 끝날 수 있었지만, 나의 영광을 위해 너를 여전히 그 자리에 세워뒀을 뿐, 그리고 내가 하나님됨을 온 천하에 나타내기 위해 너를 살려두었을 뿐이다. 그리고서는 17절에 다시 한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말씀하지. 생명도, 너의 생명도 내 것이고, 너의 왕권도 내 것이고, 네가 네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백성이야말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고 기다리시며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기만하고, 두려움은 찾다가 다시 죄 가운데 거하고, 생각으로는 회개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마음으로는 진리를 구하지만 삶으로는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뭘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어? 어떻게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대놓고 말해? 내가 목사인가? 내가 성직자인가? 아니요. 여러분요, 목사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보세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거든요. 고센 땅을 구별하세요. 그곳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왜요? 고센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요? 그들이 특별히 잘 섬겼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구별되어집니다. 그럼 구별된 삶이 있어야지. 구별된 유익은 취하면서 구별된 삶은 거절한다면 그건 내 아버지 아닙니다. 상속자가 내 아버지 아닙니다 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상속은 받아요. 근데 여러분, 상속을 받으려면요, 이 유산을 받으려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것도 동시에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유산은 받아요. 근데 아버지는 모르겠대요. 어떤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사냐고. 그러면 구원도 올라가다가 분위기 봐서 하나 떨어뜨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나한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은 내 선택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취하고 불편하면 버리는 교만한 삶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별되어져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 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며 그리고 속히 회개하고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박 재앙이 있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너와 네 백성이 집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보존받을 거라고, 위험에 처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부르시건만 불편하다 이거예요.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을 두려워한 애굽 백성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구별됨이 불편함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크게 그런 어리석은 원망을 하지를 않기를,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를 않기를, 생각으로만 회개하고 마음으로는 범죄하고 삶으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셨다면,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나로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이제는 옥토와 같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만 심겨지게 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삶의 자리에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로 회개하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주여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의 삶 속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절대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걸 날마다 경험하는데 하나님 떠날 사람이 감히 누가 있어요? 그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는데 그게 두렵다고 세상과 타협할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생각으로는 회개하는데 마음으로는, 삶으로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저 나는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회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 주의 전에 나와도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불편한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하는구나.
너 똑같은 얘기하는구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어제 29 먹은 청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에 한국에서 대학을 가기는 조금 어려워서 미국에 있는 그냥 학비 내면 갈 수 있는 대학을 갔다가 자기도 이게 답답하니까 남자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 입대를 하고 제대한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마치자니 돈만 버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국에서 다시 수능을 보고 시험을 보려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그러는 중에 저는 뭐 제가 특별하게 기도를 하고 가서 하나님이 제게 뭔가를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청년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그 교회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에 커피 사 먹으러 갔는데 마침 그 청년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제가 고등부를 했는데 우리 고등부 부장 집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참 신실하고 믿음이 좋으세요. 그 아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 마음을 제가 아니까 저 녀석 잠깐 만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중에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을 하기 전에 갔던 과가 있는데, 그 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는 그냥 무심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거를 받고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실력은 부족한데 하나님 내게 꿈이 생겼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때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그랬다는데 솔직히 난 잘 기억도 안 나요. 저라는 존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일하신 것뿐이에요.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 미국에 있는 그 학교가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학교를 다니면 더 좋겠다. 한번 알아봐라. 제가 한 건 그게 다예요. 제가 알아봐 주지도 않았어요. 뭐 제가 알아봐 준다고 갑자기 어느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꿈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환경이라는 그런 쪽으로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르는 데가 많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명문대학교를 나와야 갈 수 있는 그런 인턴십 자리 이런 데, 코이카나 그런 환경 관련된 그런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 그냥 자기도 어떻게 자기가 여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멋있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그 계획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대구 촌놈이 지금 서울 와가지고 살면서, 처음에는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제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 들어갔던 대학 과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UN이나 이런 데서 연결해서 일할 수 있는 과를 가는 건데, 저는 한 학기 다니다가 그만두고 군대 오고 뭐 몰라요. 그래서 뭐 하는 건지도. 근데 저는 제가 그 한 학기 배운 거 그거 딱 소개한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꿈을 막 주시고,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세계 29인데 어마어마한 곳을 다녀요 지금. 그리고 또 꿈이 있어서 아프리카의 UN 환경청 본부에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떤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려고
어제 저를 찾아와서 밥은 제가 사주고, 얻어먹긴 또 그렇잖아요. 30 전까지는 제가 사줍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삶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도 맛보게 해주세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될 줄 알았는데 원체 하고 싶은 대로 다 취업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들어가서 이젠 이거 해가지고 뭐 해야지 그랬다가 탁 좌절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목사인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밥만 사주고 열심히 고기만 먹다 왔어요. 제가 사주면서 제가 잔뜩 먹고, 본인 하는 얘기 그냥 듣고 기도 한번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좋은 대학교 안 가도 된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갈 수 있으면 좋은 대학 가야죠. 열심히 해서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세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온전한 회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려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가고 싶어도 근데 꿈이 다른 거예요.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되면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실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면접을 가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시면 가는 거니까. 남들은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자리를 잡아갈까 그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또 하실까? 29살 먹은 청년의 생각이라곤, 제가 그때 전도사였지만 저만큼 성숙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 못해도 성공하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부족함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용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을지. 지금 아직 한참이잖아요. 지금 좌절하면 안 돼.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주시면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멋있게 옮기시고 하나님 멋있게 일하세요. 그러면 나는 그냥 원래 해야 될 것 한 것뿐인데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영광 받으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니까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부인해요? 아니 어떤 바보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꼭 잡으세요. 그리고 멋있게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청년들에만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같은 회개는 아니었는지, 회개라는 이름만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회개해놓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어때? 내 스스로 하나님 되어 만족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진 않았는지 이제는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너의 집으로 들어가 숨어라 말씀하셨다면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야 할 때 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때 얻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